어느덧 마지막 주일이 되어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중심으로 드릴 말씀은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세 번째 제한된 구속이라는 제목을 한 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종교나 다 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장로교의 교리는 칼빈의 5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거기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된 집이 기둥을 통해서 그 집이 지탱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에 그 믿음 생활을 지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다른 종교와는 달리 이 칼빈의 5대 교리는 성경적인 그러한 말씀에서 이렇게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성경 말씀하고 똑같은 권위적인 그런 능력과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는 첫 번째로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이 선악과를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었으나 인류의 대표자가 이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인간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과가 전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꽃꽂이에 꽃을 꽂아놓은 꽃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 몸통에서 꺾여졌기 때문에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은 시드는 것처럼 사람도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운명에 처해지는 것이 전적 부패입니다. 전적 무능력. 이 죽은 사람, 죽은 시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권한이 있으며 무슨 숨을 쉬겠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시체는 그저 악취만 풍기는 그러한 것밖에 남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러한 인생들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이 죄의 오염이 되어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죄성을 갖고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 선택.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선택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그릇을 만들 때에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지 그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반문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릇은 크게 만들고 어떤 그릇은 작게 만들고 어떤 그릇은 큰 잔치집에서 이 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날마다 조그만 그릇을 쓰게 만들고 이것은 토기장이의 권한에 있는 것이지 그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에게 물을 권한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조건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선택받은 우리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 은혜에 평소에 감사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택받은 우리라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제한된 구속.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이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변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이러한 말씀의 약속을 힘입어서 오늘 사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에게서 강력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한된 이 구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러한 이 상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과 바나바가 증거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믿음의 대표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다윗 역시도 죽어서 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이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잉태나시고 그리고 이 공생의 3년의 그 사명을 다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러한 일들이 인류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신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하신 역할이시며 그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다시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재림의 주로 지금 준비하고 오실 수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이방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고아가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고아냐? 저녁에 해가 지면은 갈 곳이 없는 것이 고아예요. 그래서 이 나이가 먹던 어린아이든 고아가 되면은 저녁만 되면은 갈 집이 없어서 방황하고 그런 것이 고아이지 않겠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종착역이 저물어 올 때에 갈 곳이 없어 두려움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그 갈 곳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막연하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불행한 인생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지분이 있으며 영생을 주셔서 영원토록 희락과 화평과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이러한 삶이 예비되어 있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면 그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이 하루에 저녁이면 해가 저물고요. 또 한 달이 되어서 말일이면 한 달에 해가 저물고 1년이 돼서 연말이 되면 1년에 한 해가 저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생도 60년이 넘어 100년이 되고 120년이 될 때에 그 개인마다 인생의 날이 저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럽고 그것이 소망이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나이가 많아서 누구든지 이 기력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다윗이 얼마나 용감하고 대단하신 분이 그러나 그분도 나이가 들어서 이 황혼의 길을 맞았을 때에는 그 아름다운 처녀를 아내로 주어도 그것이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나이가 먹으면요 이 가장 자기 몸의 약한 곳에서부터 이 병이 찾아오고 연약해서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인생의 필연적이지 않겠어요? 이 몸이 아플 때에는 누구든지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그것이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사랑하는 부부관계든 또 친구든 아무리 이 병마의 이 사형 선고를 만약에 받았을 때에 사람이 아무리 찾아가서 그분하고 대화해도 그 사람이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그러나 그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뒤에 계신다 그러면은 내가 비록 죽음을 앞둘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 그러면 이 마지막 그때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어떻게 달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길을 이렇게 이 몸이 연로하셔서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그 병마를 안고 계신 분들의 이 상황을 처해 보면은 순간순간 이 자식이나 또 형제나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깊은 내면에서는 아무리 그분들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해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해결점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처럼 이 오늘 본문에 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믿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내게도 임했다 그러면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은혜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에는 구원받은 그러한 숫자가 14만 4천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징적인 숫자의 말씀이지 그 실질적인 그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천지나 이 이단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택했다 이렇게 해서 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함께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지만 그러나 그 숫자의 결과는 12사도와 이스라엘을 12지파, 12지파를 곱한 숫자가 12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지파에 속한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은 다 구원하신다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지 결코 거기에 숫자에 속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예를 들어서 술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대화를 할 때에 듣는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거기에 맞춰 살아야겠는데 이런 사람이면은 거의 다 100%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보다 앞서갑니다. 교회는 뭐 포도주도 먹는 데는 등, 누구도 다 먹는 데는 등 이렇게 해서 거기에 반론을 하고 논쟁을 벌이고 이렇게 할 때에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악한 원수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유대인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회개하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기 자신의 그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살아온 가정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변론을 하고 반론을 하고 핍박을 하고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하고 대적을 하고 이럴 때에 결국 이 원수마귀가 거기에는 역사를 하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방의 빛으로 향하는 그러한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데는 다 믿더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 복음 방송을 보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그 구원이 완성되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은 그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형수가 사형장에 끌려갈 때에 그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통해서 그것이 사형이 면해졌다면 그가 생명을 구원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마음의 감동과 기쁨이 있는 것처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부합해서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입술에 고백이 있으면은 그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격통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 믿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한 장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